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진실한 교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교회, 안중호 목사님을 두 번째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 상담센터에도 가족 간의 갈등,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저희 그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에 또는 사역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노라는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이 꽤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이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바쁘신 분인데. 분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노하기도 하시지만 네. 이제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분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중심으로 옮아오고 내 이익과 상관이 되었을 때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분노가 이제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제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가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 제사 안 받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왜 잘못됐냐면 내가 왜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거는 왜 받으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중심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안색이 변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분노라는 것이 결국 살인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보고 라가 바보란 얘기거든요. 바보라고 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서 놀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포악하게 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어떤 폭발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미움과 분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분노라는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인처럼 내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판단하고 모든 이 정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가 잘 안 되거나 내가 잘 내 마음대로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거나 했을 때 막 화를 내고 분노가 바로 올라오기보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멈추는 것이죠. 네, 멈추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게 만드셨을까? 혹은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실까? 네, 그렇게 한번 물어봤을 때 이미 거기서 분노 한 60% 빠집니다. 거기서 이미 빠져요. 한번 멈출 때 이미 한 60% 빠지고 내가 그걸 왜 이렇게 분노했나 싶을 정도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남아있다면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지? 내가 단순히 제사 드리고 단순히 헌금 드리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러시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원하신다는 거네.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분노가 싹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맞아요.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뭐 성경적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을 하러 오시는 사람보다는 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접근할 때에 저는 목사님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면 그 밑에 마음과 정신이 치료가 되고 또 그 밑에 생각이 치유가 되고 그 밑에 행동이 치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할 때는 보통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행동 수정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또 거기에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마음 치료 또는 정신 치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의학과에서는 정신 치료.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단계가 한참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라고 해서 그 영적인 치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의 지금 행동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분노, 목사님은 상당히 기독교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저는 좀 통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에서 우리가 그 분노를 다스릴 때는 네. 일단 인간이 이 분노도 하나의 감정이고 정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생물학적 반응이 어떤 게 있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몬이 또 뭘 일으키냐면 신체적인 또 질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참 복된 삶을 사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해서 영적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 전부 자동으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께서 카인의 그 분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 치료에서는 이 분노의 그 요인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픔이다. 아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제 분노가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분노 치료할 때 그 아픔을 찾아서 그 아픔을 찾아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그 가인이 왜 그러니까 거기 시기 질투죠. 어떻게 보면 동생의 예배는 받고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의 죄로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현재 많은 현대인들이 이 분노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과학을 주셨고 통계를 주셨고 사회과학을 주셨고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끝나진 않는다. 그렇죠. 지금 당장을 굴러가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가인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인이 안색이 확 변했어요. 하나님 저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근데 너는 그 죄에 당하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강도나 도둑들이 몰래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시각화한 거예요.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경의 말은. 그러니까 죄가 여기저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분노도 웅크리고 있고 질투도 웅크리고 있고 미움도 웅크리고 있고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도 웅크리고 있고 그쵸. 가정에 가도 웅크리고 있고 친구 모임 동창회 가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스려라. 네. 어떻게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분노가 하라는 대로 내가 했을 때 성경적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 맞습니다. 네,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들어왔어요. 종이 되지 말고 그렇죠. 이게 일단 들어왔는데 이거대로 행동할 건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이게 죄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육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건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가인은 왜 죄를 지었냐? 내 제사 하나님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선악과 이후의 구약의 죄의 패턴들을 쭉 보면은요, 다 선악과 따먹는 얘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 가인도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니, 내가 제사 드렸는데 왜 안 받아?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종이 되지 말라. 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라.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말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회사 가서도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 근데, 인정 안 해주냐.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눌러요. 근데 그 말은 못해요. 그럼 이게 울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밑에 사람, 자기가 뭐 어디 식당에 가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분노가 표출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고 내가 신이다라는 생각. 예.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는 분의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돌아가신 분. 네, 맞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네네 한번 빨리 읽어보시면 가셨어요. 네. 초반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신이 됐을 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분노가 표출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에서 또다시 내가 그 잘못한 걸 인정하면 끝나는데 또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우고 내가 위에서 찍어 눌러서 내가 말 못하면 울분으로 쌓이고 또 밑에 사람들 이게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내가 분노가 나고 내가 화가 나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물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아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되면 죄가 다스려져요. 분노가 와도 그걸 여과할 수 있고 그걸 떨쳐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분노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듯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분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는 원래 성경에서 보면 앞에 창세기에서 보면 별로 유력한 지파가 아니고 야곱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 안 받았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분노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해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서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분노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분노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대인들의 그 분노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분노를 안 한 사람이 없고 여기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스트레스가 분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분노의 치유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네네, 뭐 정리를 한다면 가장 크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의 왕이에요. 화평케 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 별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것을 죄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그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죄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없으시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신앙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죄 씻음이 십자가로 인해 마무리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소망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고 그 죄의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논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고 이 땅에서 점차 성화되어 살아가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돼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좀 용어가 이상한데 아무튼 예,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 서신 이후에 나타난 일반 서신들입니다. 또한 이 잠언과 시편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주장하지 말아라. 혹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서 성경 전체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분노가 다스려지고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객관화하고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분노가 올라와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토록 큰 용서를 주셨잖아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본인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그걸 없애실 만큼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뭐 10억이나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한 500만 원 빚졌어요. 빚을 줬어요. 그럼 그거 달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분노가 잘 안 돼요. 그 사람 이해가 되고 저 사람 죄성 때문에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갖게 된다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하기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프로 그러니까 저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현재 다양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CTS에서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채널을 보시면서 다양한 분노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기도해 주시는 거를 네. 네, 근데 먼저 설명드리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다른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른 어떤 신앙들에서처럼 그 기도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문을 외우듯이 뭐 어떤 기도문을 100번 반복한다고 해서 어떤 효력이 나타나고 기독교의 기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어떤 주문이나 어떤 효력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 소통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짐하게 되고 그리고 결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실천으로 순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분노를 잘 이기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필요 없는 분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그를 보다듬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 채널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분노로 또 어떤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쓰다듬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깨끗이 사라지고 평강과 화평과 은혜와 충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귀한 시간 내주시고 뭐 저 CTS 방송 찍고 바로 오셔서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이런 방문 좀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